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000년 전 이 땅에 세워진 처음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성경에 교회 원형으로서 제시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시간에 교회의 본질과 또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란 어느 날 하늘에서 그냥 뚝 하고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얼마간의 준비 기간을 거치고 난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마침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교회가 준비되는 동안에 있었던 사건들 가운데 성령 강림 사건을 주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 사건이 있는 사도행전 2장 전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사건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배신한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를 사도로 선출한 일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한번 보시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이 모습을 목도한 11명의 제자들은 이후 감난사에서 내려와 다른 성도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한데 모여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앞으로 유대교와 관계를 어떻게 해나갈지를 논의하거나 장차 교회를 어떻게 조직하고 시작하고 세워갈지를 상의하는 등 앞으로 자신들의 어떤 사회적인 입지나 살 길을 강구하기 위해서 모였던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날부터 시작된 이 모임의 목적은 마음을 하나로 모아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약속 때문이었죠.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도 보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당시 제자들과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의 세례, 성령 강림을 체험하기 위하여 기도하러 모인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의 흐름이 제자들이 지금 성령 강림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된 사도행전 1장 13절과 바로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는 사도행전 2장 1절이 연결이 돼도 사실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게 더 논리적으로 깔끔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실제로는 이 둘이 바로 연결되지 않고 이 둘 사이에 어떤 한 가지 사건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마띠아로 채운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보세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자, 당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인원은 11명의 제자들을 포함한 토탈 120여 명 정도였는데, 그들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인 성령 세례를 놓고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죽음에 대해서요. 이때 베드로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요, 가룟 유다를 비난하거나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제 그 위에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을 보시죠. 시작.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이후에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한 자세한 이제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그가 죽었는지, 뭐 창자가 터지고 막 이런 좀 징그러운 장면들 나오게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를 꺼낸 것은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를 비난하거나 정죄할 의도는 추호도 없었습니다. 왜냐? 베드로 자신이 그럴 자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역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감히 가룟 유다를 정죄할 어떤 자격은 없었습니다. 다만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죽음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저 옛날 다윗을 통해서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때 다윗이 그 예언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전해받았다는 겁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나오잖아요, 말씀에. 성령을 통해서요, 성령을. 그러니까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오매불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성령님께서 그 예언의 말씀을 다윗에게 넣어 주셨다. 즉 지금 베드로는 가룟 유다를 매개체 삼아서 구약 시대의 하나님과 신약 시대의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며, 동시에 구약 시대에도 활동하셨던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내려오실 것이고 우리 속에 내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 강림의 기대감을 한층 더 끌어올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제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자라고 제안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더 중요합니다. 당시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죽음에 대한 성경 해석을 넘어서 왜 그의 빈자리를 채우려 했냐 말이죠. 그것은요, 남은 11명의 제자들, 11명의 사도들로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뭐가 충분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있어서 11명의 사도들로는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와 매칭이 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열심이 신약시대에 와서도 동일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사명이 누구에게 계승되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한테요. 계승되었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9장을 보세요. 이제부터 재밌어지는 겁니다, 성경이. 자, 저만 재밌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보세요. 3절부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 다음부터 같이 읽을게.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언제 선포된 거냐면 하나님께서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 오늘 본문과 연결했을 때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바로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노예로 살면서 고생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끼리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먹고 잘 먹이기 위해서 출애굽한 게 아니라는 거죠. 출애굽의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그 목적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민족 앞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순종과 그로 인한 축복을 통하여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잘 먹고 잘 살아, 내 고생했으니까 이만 그만 쉬어라, 안식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민족 앞에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심으로
그걸 보여주심으로 그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하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서 실패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 보내시고 그들을 어르고 달래고 꾸짖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이스라엘 동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든 이어가려고 하셨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는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은 실패하였지만 이스라엘 통하여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중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건 실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아예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말끔히 사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그러한 보혈과 구원의 완성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재밌어하는 모습을 보고 재밌어하시는 것 같은데 성경이 재밌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아까 보았던 출애굽기 19장 말씀과 매칭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19장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모든 민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와 매칭되는 사도행전 1장의 1장 8절의 단어가 뭘까요? 땅끝입니다. 땅끝. 여기서 땅끝이란 뭐요? 출애굽기에서 말한 모든 민족과 동의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끼리만 알고 너희만 구원받고 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찾아가서 전하라고.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맡겼던 구원 사역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계승시킴으로 그걸 전달해 줌으로써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천명하신 겁니다. 이에 베드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구원 계획에 대한 그 사명을 온전히 받들고자 뭐 한 거라고요?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마띠아로 채운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상응되는 12사도가 재구성된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성령 강림이 실현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하여서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면서 뭘 인용하죠?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을 인용합니다. 이건 역시도요, 그냥 단순히 요엘 선지자가 예언된 게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자신들에게 12사도에게 계승되었다는 거고, 그걸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벽하게 전수된 이후에 그들을 중심으로 마침내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어머니뻘 되는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그 당시에 대단했었는가, 베드로가 얼마나 열정적이고 열심히 잘 말씀을 전했는가, 지상의 첫 교회가 얼마나 빠르게 부흥하였는가,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할 때, 첫 교회를 생각할 때 그런 외적인 부분이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가 제일 눈여겨봐야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저를 따라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구원 사역을 감당하였는가, 요거 보셔야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구원 사역을 감당하였는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과 구원의 그 사명을 누구에게요? 12사도들에게 계승시키셨습니다.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본질은 뭐가 되는 거죠? 복음 전파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 예루살렘 교회나 지금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나 교회의 본질과 존재 목적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어떻게 전파했냐는 거죠. 어떻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실 텐데 여러분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 구절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사도들과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했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찾으셨어요? 수천 번을 봐도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복음 전파가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이라고 했는데 왜 초대교회,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소개하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가 왜 성경에 없을까요? 그건 그냥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으로 깔고 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또 볼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에 보면 당시 초대교회를 대표했던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느 교회를 향해서도 전도에 대해서는 언급하시지 않습니다. 그거 아세요? 칭찬하는 교회나 책망하는 교회나 어느 교회든지 전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니네 왜 전도 안 해? 니네 왜 전도 그거밖에 안 해? 이렇게 안 하세요. 왜냐? 복음 전파는 뭐라고요? 교회의 본질이라고요. 기본.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하는 겁니다. 하는 거. 깔고 가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7교회들에게 주목하신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냐 안 전하냐가 아니라 뭐였다고요?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다시 말하면 말로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삶으로 복음을 살아가고 어떻게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었느냐, 이걸로 칭찬과 책망의 기준을 삼았다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역사상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과 함께, 그건 기본으로 깔고요, 복음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음을 삶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삶으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말씀에서 봤듯이 자신들의 소유를 어떻게 했습니까? 기꺼이 다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습니다. 또한 날마다 성전에서든지 집에서든지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모이면서 성도들은 자신들의 물질만이 아니라 무엇도 나눈 거예요? 시간과 감정도 나눴다고요. 시간과 마음의 여유도 나눴다는 겁니다. 외로운 사람이 없도록, 교회 안에서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혼자 노는 사람이 없도록, 차별 대우받는 사람이 없도록 계속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눴다는 겁니다. 그 결과 모일 때마다 그들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값지고 귀하고 삶의 기쁨과 만족이 됨을 물질의 나눔, 시간의 나눔, 감정의 나눔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였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의 원형인 예루살렘 교회와 그곳에서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떠올려 주신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생동감이었습니다. 생동감. 여러분 나중에 돌아가셔서 한번 저처럼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을 묵상하시면서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 옛날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의 표정, 그들의 언어, 그들의 발걸음이 어떠했었는지를. 제 경우에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조금 과장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동감, 그 생생함을 상상하면서 천국이 떠오르더라고요. 천국이. 여러분 천국에 네 거 내 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신 있게 대답하세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왜 없습니까? 천국은 완전하거든요. 천국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함도 없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에 대한 어떤 자랑이나 비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와 돌보심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과 자유와 만족함이 완전하기 때문에 100% 완전하기 때문에 천국에서는요, 내가 남보다 더 가졌네 못 가졌네, 내가 더 잘 사네 못 사네, 이런 비교나 차이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삶의 생동감이 넘쳐나는 겁니다.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째려볼 필요도 없습니다.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런 평안함과 자유, 그리고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생동감을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누렸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처음 교회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에게만 특별하게 천국을 왔다 갔다 방문할 수 있도록 천국의 어떤 하이웨이를 뚫어주셔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해 주셨다는 믿음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유일한 보호자 되시고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라는 믿음 안에서 평안과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부러우신가요? 아니면 그리고 그러한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생동감 있게 막 모이는 게 기쁜 거예요. 억지로 끌려 나오는 게 아니고요. 내 것을 나누는 게 기쁜 겁니다.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시간, 내 감정, 내 가정,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시행하는 거, 그게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과 함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런 생동감, 이것과 함께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할 건 뭐냐면 그걸 보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걸 봤던 주변 사람들이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예루살렘 교회가 가진 생동감을 보면서 두 가지로 반응을 하는데, 하나는 뭐였냐면 43절에 나오는 두려움이고요, 또 하나는 47절에 나오는 칭찬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 칭찬은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남에게 나눠주는 건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캐나다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소득에 따라서 걷어가는 세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캐나다 정부가 아무리 많이 세금을 걷어가도요, 버는 거 100% 가져가진 않습니다. 그죠? 버는 거 100% 다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막 여기서 폭동이 일어날 겁니다. 캐나다 사회가 몰락하고 말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자기가 피땀 흘려서 모은 소유를 나눠준다는 거, 그것도 교회 안에서 성도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자발적으로 그런 나눔에 동참한다는 것은 당시 세간에 아마 화제가 되었을 것이고요, 여기저기서 그걸 보면서 칭찬했을 겁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다릅니다. 얘기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두려워할 이유가 조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 앞에 보면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몇 천 명이 구원을 받죠? 3천 명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살았던 거주 인구가 2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2만 5천 명, 계산 잘해보세요. 그런데 유대교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이 찾아오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최대 20만 명까지 인구가 불어났다고 합니다. 20만 명.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순절날 베드로가 행한 설교를 통해 3천 명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20만 명에 비하면 3천 명은요,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1.5%에 불과합니다. 1.5%. 물론 만약에 그 3천 명이 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이라고 한다면 오순절이 끝나고 이제 돌아갔겠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 몇 명 남는 겁니까? 2만 5천 명이 남는 거죠. 그럼 2만 5천 명 대비 3천 명은 몇 퍼센트예요? 12% 정도 됩니다. 많아 보이나요? 여전히 88%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 88%의
유대인들이 12%에 불과한 기독교인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 88% 중에 태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쪽수로 봐서 불신자들이 성도들을 두려워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게다가 사도행전 4장에 가면 또다시 사도들이 그 전도해서 5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러나 사도행전 3장 이후로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요, 시도 때도 없이 사도를 붙잡아다가 협박했습니다. 때렸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뭘 말해줍니까? 당시 예수 믿은 성도들의 사회적인 지위나 영향력이 별 볼 일 없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사실들을 통하여 우리가 질문을 갖는 게 이겁니다. 대체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불신자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느꼈던 두려움, 그 두려움의 출처는 뭐냐 이겁니다. 어디서부터 두려움을 갖게 되었는가? 그거는요, 당시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본문 43절을 다시 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불신자들이 느낀 두려움이 기사와 표적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이에요 후예요? 후입니다. 이건 헬라어로 봐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끊어집니다. 우리말은 좀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따옴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사도들이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가졌던 두려움은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기적적인 행위들, 기적적인 결과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말 두려워하는 대로 번역된 헬라어가 포보스인데요, 그리스 신화에서 두려움의 신의 이름이 포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불신자들이 느꼈던 이 두려움이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누구에 대한 두려움이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서부터 느껴지는 그런 두려움에 불신자들이 사로잡혔다는 거죠. 이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복음을 삶으로 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요. 그 결과 불신자들은 예수 믿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볼 때 사람처럼 보인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 마음껏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두려움에 압도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과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니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그리고 현재나 늘 동일합니다. 모든 민족의 구원입니다. 모든 열방의 구원,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이 실패하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으며, 그리고 이 땅에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인 12사도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 교회의 본질은 복음 전파입니다. 교회라는 간판만 달고 있다고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교회인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건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고,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으로 복음의 능력을 증명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어떤 분들은 속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건 너무 이상적인 생각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삶으로 드러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도행전 2장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갑니까? 불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데나 하나님의 영광이 담기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왜 못 보죠? 우리가 아직 거기에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압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어떠냐 말이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뭐 두려워합니까? 비웃죠. 욕하죠. 사라졌으면 좋겠다. 제발 없어졌으면 좋겠다. 한국에서 리서치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동네에서 가장 쓸모없는 건물이 뭐냐? 1위가 교회, 2위도 교회, 3위도 교회. 왜요? 평상시엔 가만히 있다가 남들 다 쉴 때 꿍짝꿍짝 시끄럽게 하고, 주차자리 부족한 그 동네에서 사방팔방 주차하고 툭하면 싸우고 경찰 출동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는 세상에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곳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뭐라고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사 그 영광을 보는 세상 사람들을 압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거.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두려움이 여러분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나요? 아니죠.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이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현현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 박찬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그 권세와 위험 앞에 압도되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단 예루살렘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도, 또 우리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동일한 그런 영광을, 그런 간증을, 그런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